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한 사람의 회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개와 또 하나님의 기쁨과 또 회개가 우리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말씀을 오늘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태양이 떠올라서 온 땅에 빛을 비추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빛을 받지요. 그런데 그 빛을 받는 물체 또는 존재에 따라서 그 빛의 효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이 없는 돌에 빛이 비추면 그러면 그 돌은 겉만 따뜻해지겠죠. 돌 자체에 무슨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체의 빛이 비추면 다른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식물에 빛이 비추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 식물 속에서 광합성 작용이라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 생명의 운동이죠. 빛이 식물에게 비추어서 생명의 활동을 그 속에서 일으키는 것이에요. 빛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활동이 식물에게는 어떤 움직임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만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동물은 어떤가요? 태양이 떠서 세상이 밝아지면 동물은 그때부터 활동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빛이 없는 어둠에서는 활동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예외적인 그런 동물도 있기는 합니다. 빛이 동물 안에서 어떤 생물학적인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동물은 어두우면 잠을 자고 빛이 비추어서 밝아지면 눈이 떠져서 활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같은 태양빛이 비추어도 그 존재가 어떤 존재, 물체냐에 따라서 영향도 다르고 반응도 그리고 다르고 사실은 결과도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사람들에게 비출 때에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돌과 같은 사람은 겉만 영향을 받고 겉만 따뜻해질 것입니다. 밝고 따뜻한 것을 누리지만 그 빛으로 인한 어떤 변화나 활동은 그 속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식물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속에서는 변화가 있는데 아직 움직이는 활동을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면 동물과 같은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그와 같은 사람은 비로소 힘을 얻고 활동을 하겠죠. 무슨 힘이고 무슨 활동일까요? 동물들은 빛이 와서 밝아지면 자신의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먹을 것을 찾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또 동고동락하는 사람, 하나님의 빛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 하나님의 빛과 같은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다른 것으로는 대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그렇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을 친하게 사귀다가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떠나가게 되면 본인 나가 될 수도 있겠죠. 평생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상처의 기억이 되든지 아니면 기쁨과 감사의 기억이 되든지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나를 떠난 사람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의식의 세계에서는 어쩌면 사라졌을 수 있다 해도 그 나의 기억의 세계에서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많이 당했죠.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이유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탄이 그 욥을 시기해서 욥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쓰러뜨려 버리겠다, 이런 사탄의 시기가 욥이 고난을 당한 그런 이유가 되었죠. 재산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몸매도 극심한 병이 났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죠. 욥기 42장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복을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한때 큰 고난을 겪었으나 그러나 대체가 되었죠.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중에 내가 정말 큰 복을 받는다면 나도 한번 욥처럼 고난을 받아보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들 7과 딸 3,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15절은 이렇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이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기쁨이 과거에 잃어버린 자녀들의 슬픔을 대체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또 다른 자녀를 얻었다고, 그리고 그 얻은 자녀가 예쁘고 자랑스럽다고 여러분 잊혀질까요? 그럴 수 없죠.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사실은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한 겁니다. 나의 자녀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행여 잘 모른다 해도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보셔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 갖는 마음보다 사실은 더하신 분이셔요.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의 무엇이 아니고 세상의 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비유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 정도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신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주인. 아마도 여러분, 게으른 주인이었다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직 나에게는 99마리 양이나 있다. 하나쯤 없어진다고 무슨 손해가 있겠는가? 이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혹은 계산이 빠른 주인이었다면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수고와 그리고 그 수고에 비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을지 못 찾을지 모를 그 말하자면 어찌 될지 모를 불투명성,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 주인이 진정으로 양을 사랑하는 목동이었다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을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주인은 그런 목동 같은, 그 참 목동과 같은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왔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찾고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 여러분, 그 비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요, 비용으로 따지면 양 10마리 값 이상 드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솔직히 100마리 중에 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뻐할 일인가요? 뭐 양 서너 마리, 2마리 있던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면 그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는 더합니다. 그래도 양은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살림 미천이에요. 물론 이 한 드라크마가 작은 돈 아닙니다. 당시 노동하는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 정도 된답니다. 그 하루 품삯은 한 가족이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이 한 드라크마 결코 큰 돈은 아니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여자는요, 정상이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비용이 분명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세상 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7절을 봅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몇 절 후에 있는 10절을 봅니다. 10절은요, 또 비슷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 죄인의 회개가 하늘에서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기쁨이 있고 천사들이 왜 기뻐할까요? 본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뭐 그렇겠죠. 그러나 그 한 사람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왜 천사들이 왜 기뻐합니까? 하늘이 왜 기뻐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한 사람 죄인의 회개가 하나님께 그렇게 더 큰 기쁨이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 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께 그렇게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일까?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저는 아직도 그 크신 하나님의 기쁨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사실은 저도 갖고는 싶어요. 그리고 사실 조금씩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 속에서 조금씩 사실은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요, 그 하나님의 이 기쁨 속에서 점점점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에까지 이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을 절절히 아신다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기쁨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보고 싶습니다. 기쁨도 배우나요? 아니에요. 기쁨도 받는 것이고요, 배우는 것이고요, 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일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회개한 한 사람 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리고 회개하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일치를 이루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성숙해진 사람은 인생의 고난과 슬픔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일 것이고, 감사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일 것이고, 이 세상인 이 시대에 가장 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시대가 정말로 필요한 가장 필요한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돌이키는 것입니까? 죄에서, 사망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르던 데서부터 어디로 돌이키는 것일까요? 의로,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주 어린 아기는 눈을 뜨고 있어도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저도 사실은 다 그런 경험을 했는데 몰라요. 경험을 해도 잘 몰라요. 그렇답니다. 그러나 그 볼 수 없는 눈이 결국은 보는 눈이 됩니다. 그렇게 보는 눈이 되면 어느 누구도 또다시 볼 수 없는 눈이 되기를 원하지 않지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시작에는 바로 하늘에 기쁨이 있었고 천사들이 기뻐했습니다. 아주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하늘이 기뻐했는지 천사들이 기뻐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다만 회개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날 때, 그때 우리도 그 근원을 알지 못하는 사실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근원을 알지 못하는 기쁨이 바로 하늘의 기쁨, 천사들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부모들은 기쁘죠.
100일이 되고 돌이 되면 아기를 위해서 기쁨의 잔치를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기는 그 부모의 기쁨을 모르면서 100일상도 받고 돌상도 받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알았을 때 내 안에 있었던 기쁨의 근원은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회개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인데 기쁨을 경험한다고요? 그렇죠. 회개는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눈을 떠서 보는 겁니다. 나의 실상을 본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고요. 때로는 비참한 일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놀랍게도 동시에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을 가져다 줘요. 회개한 사람만이 알게 되는 그런 감격과 기쁨입니다.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라리 조용히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감격과 기쁨인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과거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면서 과거의 포로 되었던 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회개한 사람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죠.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과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없어지진 않아요. 과거의 사건들과 아픔들이, 과거의 그 무엇이 현재 나를 규정하는 것이 더 이상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회개는 출발입니다. 회개의 기쁨도 시작의 기쁨이에요. 회개한 사람에게는 가야 할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전에는 내가 외면했었던 길, 전에는 가기 싫었었던 길, 전에는 알고 싶지도 않았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길이 전과 달리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보통 사람은 갈 수 없는 그런 선교지, 그런 선교의 길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권장을 해야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잠시 멈추라고, stop, in a moment, stop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사의 길, 헌신의 길, 선교의 길을 떠나기 전에 당신이 만날 일들, 당신이 만날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고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는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아는가? 정작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배워서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잘 준비되지 못한 채 봉사에 열심이지만 덕이 부족했고, 헌신하지만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잘 준비되지 못한 선교가 위험해진다고 하는 것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자신도 그러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은혜를 받았다, 나는 뭐 해결했고, 그러면은 이제 뭐 직분 맡기고 물리 맡기고, 저는 앞으로는 그런 일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개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쁨도 기쁨의 시작이에요. 그 기쁨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 직후부터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단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이 올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의 공격이 지금부터 시작될 거야. 준비해야 돼요. 사탄은 자고 있는 사람, 죽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 살아나면 사탄은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회개는 평생 동안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쁨은 평생에 지속되고 그리고 커지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주인은 기뻐했습니다.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양과 드라크마는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짐승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뭐 그런 우리 집에서 이런 개나 펫은 뭐 그러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 더 그렇죠. 죄인과 깊은 교감을 가질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단지 양이나 드라크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들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Be calm. 잠잠하라. 너 알아라.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그 하나님은 모든 나라 중에 뛰어나신 분이고 온 세상에서 위대하신 분이시다. 제가 다른 영어 번역을 다른 데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be calm 하는 것이요, cease striving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가 수고하는 것을 그쳐라. 애쓰는 것을 그쳐라. 그리고 너 알아라.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너희여 잠잠하라. 기다리라. 너희의 수고를 멈추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자신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멸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He is my God, my King, crucified one. 그분이 Jesus Christ, 그분이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들의 아버지, our Father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는 그곳이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잔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는, 그 십자가로부터 나는 열매를 먹으며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그런데 4절은 또 이렇게 노래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라면 누구입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며 걱정 없게 해주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십자가가 아니라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게까지 높아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요,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하나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는 너무 좋지만 오늘은 그렇게 못하지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그 가야 하는 길이 멀고도 멀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 너무나 좋지요. 누구나 사랑을 원하지요.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우리에게 그 사랑이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 아무도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어찌 보면 믿음도 사랑이고요, 덕도 사랑이고요, 지식도 절제도 사랑이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믿음은 시작일 뿐이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요, 믿음이 먼저인가 회개가 먼저인가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회개하느냐, 회개가 있어야 믿음을 얻느냐, 뭐 그런 이슈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중요한 것은 꼭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조금 가다가 지쳐서 주저앉지 마시다.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지루한 길이 아닙니다. 아주 뭐라고 합니까? exciting. 예? 그리고 아주 역동적인 다이나믹, 예? 그런 길이에요. 물론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걱정하지는 맙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전에 없던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전에 모르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전에 알지 못했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엊그제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에, 찬양 기도에 이렇게 참석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새로운 일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살짝 본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보셨어야지 왜 살짝. 그냥 이해하고 그냥 들으십시오. 살짝 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살짝 보았다는 것이 정말 제대로 본 것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건요, 때로는 제가요, 이 눈이 좀 어떨 때는 옆에 바로 있는데도 못 보고 그러거든요, 제가. 좀 이게 제가 민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승우 목사님과 한 팀이 되어서 찬양하는 팀을 보면서,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그 모든 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 에덴 동산에 심겨진 좋은 나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최근에 출발한 사람과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20년, 30년, 아니 50년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최근에 출발을 했다고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늘상 금방 출발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회개가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 기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품읍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그와 같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그 믿음의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까지 가는 걸음이 될 것이고, 걸음마다 거기에 걸맞는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회개를 아직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을 기쁨의 회개로 초대합니다. 슬픔 속에 있는 기쁨, 슬픔을 이기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